어린 시절 주변에서 자주 보았던 이 그림, 우리 집에도 걸려있던 그림, 이쁘장하게 생긴 소녀가 기도드리는 모습, 아버지에게 여쭈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어린 사무엘이라고 하셨다. 나의 어린 과거의 어느 시점,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실히 사셨던 아버지와 동시에 떠오르는 장면에 마음이 시리네요. 오늘은 이스라엘 왕을 만들었던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는 불임으로 자식들이 있는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실로에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갔을 때 한나는 성전 앞에서 흐느끼며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성전 앞에서 오랫동안 중얼거리는 한나를 본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것으로 알고 다가가 술을 끊으시오 하고 말하니 한나는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위로의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오. 한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의 축복과 확언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후 한나의 얼굴에는 원망이나 슬픈 기색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마음의 응어리가 사라진 한나를 보신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니 이스라엘의 예언자이자 사사이며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임신합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게 해주십니다. 한편 성경에는 한나와 같이 불임으로 마음고생하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기적적으로 임신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요셉을 낳은 야곱의 아내 라헬,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로 답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으시니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으며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주 기도문의 첫 귀절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유일무이한 분이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반석 같은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거주하고 안주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바알, 아세라 등 가나안의 신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많이 늙은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후계자 제사장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일부를 자기 자신을 위해 가져갔으며 또한 성막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부도덕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에 따르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으로 묘사됩니다. 모세 시대 때도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부적절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인 대제사장 엘리도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불경의 무서움을 알기에 두 아들의 잘못을 꾸짖으나 그들은 늙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그들의 선택권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여 이스라엘 병사 4,000명이 죽고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호수아 때 언약궤를 앞세워 연전연승을 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져옵니다. 그러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의 큰 희생과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치욕을 겪습니다.
언약궤를 행운의 부적이나 마법의 유물처럼 여기니 하나님이 부재한 언약궤는 단지 상자에 불과합니다. 금으로 치장한 신전이라도 하나님이 부재하다면 우리 스스로의 만족과 허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보이는 것에 대한 미신과 탐욕이 정말 강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을 저주한 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 죽었습니다. 전투 결과를 들은 대제사장 엘리도 비느하스의 아내도 충격으로 죽습니다. 엘리 가문은 심각한 결과에 직면했고 결국 대제사장 측은 후에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에게 넘어가며 엘리 집안은 레위 지파의 족보에서도 삭제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탈취한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안치했습니다. 그러자 다곤 신상이 저절로 파괴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종양과 수많은 재앙이 일어납니다.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재앙이 언약궤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속죄를 위한 속건 제물로 고난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과 쥐를 언약궤와 함께 수레에 실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젖먹이 암소 2마리가 끌게 합니다. 마부가 없는 암소들이 언약궤를 싣고 어디로 가나 지켜보니 블레셋 영토의 경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도시 벳세메스로 곧장 갑니다. 이를 지켜본 블레셋 5군주는 재앙이 실제로 언약궤로 인한 것이라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사람들은 스스로 돌아온 언약궤를 보자 들떠서 언약궤 안을 함부로 들여다보고 불경한 태도를 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유다 지파에 속한 인근 도시인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레위인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모셔지고 언약궤는 다윗 왕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기까지 약 100년 동안 그곳에 머뭅니다. 이 시기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마음을 다해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제거하고 베냐민 영토에 있는 도시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한편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알게 되고 이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봅니다. 블레셋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비가 오지 않은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검은 구름이 몰려옵니다. 블레셋이 미스바에 다가오는 동안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단결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로 충만해져 전투를 준비합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천지가 진동하는 우레와 천둥을 보내시니 블레셋 군대는 혼란과 공포에 휩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적을 몰아내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미스바에서의 승리는 전쟁의 전환점이 되어 사무엘의 생애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 유엘과 아비야가 사무엘의 뒤를 이어 사사로 일하나 그들은 부패와 부정행위로 사무엘의 의로운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자신들을 이끌어줄 눈에 보이는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이 요청을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에 대한 요구가 사무엘의 리더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니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세금, 징병, 자유의 상실 등 왕이 있을 경우 출애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지도자이며 보호자였으나 이스라엘은 인간의 왕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왕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왕의 노예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인간은 스스로 만든 우상으로 패망의 길을 갑니다. 모두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